성경에 나오는 간절한 기도 중 하나가 야곱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야곱은 에서와 만나기 전날 밤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습니다. 그 결과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씨름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우리 뜻이 하나님 뜻에 굴복되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의 뜻이 좌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주어지는 이스라엘의 축복은 무한합니다. 그야말로 백지수표입니다. 나의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내가 되기를, 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나의 뜻을 접는 내가 되기를,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신앙인의 모습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큰 상급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내가 되길, 오늘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로마 제국 소아시아 출신의 수도자이자 신학자, 4세기 후반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 한 명이고 뛰어난 작가인 에바 그리우스는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간절한 기도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 세상을 버리고 천국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천사 같은 행동과 경건한 지식으로 사는 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간절이 아니라 절실한 삶이 진짜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있었습니다. 169절에서 117절에 17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그는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이르게 하다는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시편 기자는 169절에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말하고 170절에서는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습니다. 그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부르짖음입니다. 그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간절한 간구입니다. 그의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상황은 우리가 계속 보듯 어려운 상황입니다. 좌절과 실패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의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올수록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거세진 고난의 상황은 그는 그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순종의 모습은 없습니다. 신앙인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순종이 없는 기도, 노력이 없는 기도, 변화없는 간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였다면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었다면 새롭게 해야 합니다. 무력하고 말씀과 멀어진 삶, 무력한 기도와 응답이 없는 외침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 응답받는 기도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아끼고 귀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의 근거에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17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를 그냥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구원을 힘입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심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붙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기도 합니다. 권력에 기대고픈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접어두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했듯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한 우리를 찾습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시편 기자의 겸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 그런 미련한 양 같아서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마음,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바른 길로 갈 수도 없습니다. 죄악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한다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기쁨을 줍니다.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